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첫 말씀으로 제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오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볼 것인데요.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쓴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맨 먼저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는데 7장에서 각 족장의 두령들이 봉헌을 해요. 그리고 이 7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9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1월 1일 날 있었던 일이고 9장은 1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 9장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는 7장은 1월 1일 날 그리고 9장은 1월 14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하는데 계수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수를 하거든요. 이게 2월 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날짜 순서대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수를 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백성을 계수하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을 계수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민수기는 큰 그림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하여 이것만 좀 글씨를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대목이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그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기억하면 정말 좋아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딱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기에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정확히 38년인데 어쨌든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계수를 하면서 민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기서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 걸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입니다. 각 족장들의 그 두령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백성을 계수했어요. 2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죄를 제거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유출병이나 그게 죄를 제거하는 게 5장, 6장에 이런데 이게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그 다음에 의심, 우리가 의심의 소재 있었죠. 부정한 일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의심의 소재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나실인에 대한 그 서원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7장, 8장, 9장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을 해야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게 10장, 11장이죠. 근데 이 행군을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이 11장에 가서 여기서 행군을 시작했는데 11장에 가서 불평합니다. 아주 악한 말로 불평해요. 악한 말로 불평을 하니까 행군을 하면서부터 악한 말로 불평하는데 이때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날 행군을 시작하는데 악한 말로 11장에 가서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진에 붙여가지고 백성들이 불 때문에 놀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도 있어요.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도 여기서 나와요. 이때 모세의 신앙이 좀 흔들립니다. 자,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사나있게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다시나 열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하고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모세의 신앙이 흔들렸다니까요. 하도 말 안 듣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여기서 만나 메추라기 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이 이렇게 되니까 12장에 행군을 시작하는데 12장에도 행군인데 이때는 지도자가 불평합니다. 지도자가 불평하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더니 아론하고 미리암이 불평해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미리암 누구예요? 소고를 두고 여자들을 다 주관하던 여선지자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필하던 두 지도자가 모세에 향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지도자가 불평하는 얘기가 12장에 나와요. 백성이 악한 말을 불평하고 지도자가 불평하고 그 사이에 모세는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역사가 이 행군하는 도중에 있어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 사람만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겠다고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4장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13장에 정탐하러 갔다가 14장에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서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봉헌하고 백성을 계수하고 계수한 까닭은 군대 조직하기 위해서. 어디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죄를 상징하는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또 의심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나실인들 이야기가 5장 6장에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행군을 준비해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2월 20일이죠. 근데 11장부터 12장에 계속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평해요. 그래서 행군을 시작했고 결국 실패해버리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소원이 민수기 6장 24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은혜를 거절해버리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중간기에 들어가는데 중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과 후로. 저는 중간기를 전과 후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제사를 지내요. 제사. 이게 15장의 역사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제사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를 상징한다고요? 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 붙는 것 없으면 우린 다 망합니다. 그게 제사예요. 15장이에요. 16장이에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반역을 합니다. 이게 16장의 반역이에요. 중간 세대에서 첫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고라가 반역을 하니까 땅이 벌어져 가지고 고라와 그 죄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삼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17장에 나와요. 이게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가? 고라가 누구였냐면 저 고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18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면 여기 제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엄청 중요한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 나오면 이제 19장 얘기인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중간기로 보통 집어넣는데 저는 그렇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0장 들어가면은 가데스가 나와요. 가데스가 나오는데 이 가데스에서는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때 또 설명할게요.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는데 가나안 땅에를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반석을 명해라 그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2번 쳐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가는 그 사건이 가데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갔는데 거기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중간기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아론이 여기서 죽습니다. 이게 20장입니다. 20장. 민수기 21장 5절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며. 40년간 그들을 먹여 살렸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만나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 박한 식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만나 사건이 나오면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는데 이 불뱀과 뭐가 대치가 되면 노뱀 얘기가 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노뱀 얘기가 나와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 얘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령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시혼, 헤스본, 야셀, 바산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하나님 은혜로 점령한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이 발람이 타고 나귀가 얘기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발람 얘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발람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5장에도 발람 얘기인데
여기에서 술수를 부리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와요.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기 시작하면서 모압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집니다. 그때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발람이 했다고 나와요. 그게 어디서 발람이 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는 31장에 가서 발람이 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중간기입니다. 중간 시대는 첫 번째 전반부 시대는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지팡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후반부 가서는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는 사건 전후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게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길이 험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오고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노뱀의 역사를 본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사단의 세력들을 점령한 거죠. 시온, 헤스본, 야셀, 바산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는 발음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요. 근데 발람이 가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 축복한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술수를 부려서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다가 비누아스의 창에 남자 여자를 뚫어 죽인 다음에 거기서 연병이 그친 사건이 여기서 25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는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다시 계수합니다. 백성을. 왜 계수하겠어요? 군대를 60만 명인데 여기서 계수했을 때도 60만 명인데 여기서 계수했을 때도 60만 명이에요. 여기 이제 26장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합니다.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부앗의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들 형제가 없고 자매들밖에 없는데 가족에 태어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누가 기업을 받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게 계수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계수를 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백성을 계수했으면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절기를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28장부터 30장에 나오는데 28장, 29장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고 30장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과 32장에는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령. 어디를 점령하냐면 미디안을 점령하는데 이게 31장과 32장에 점령하고 나니까 아까 여기에서 시온, 헤스본, 야셀, 바산 점령했잖아요. 그 미디안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가, 2지파 반이죠. 세 지파가 여기 남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 게 32장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데 르벤 지파하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이렇게 점령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정이 나옵니다. 여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정이 나면 33장이 나오는데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계속 광야를 돌았던 그 여정을 다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합니다. 34장부터 36장까지 분배를 하는데요. 34장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건너가서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분배를 하고요. 35장은 그 분배할 때 제사장 몫으로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피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도피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5장에는 역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왔던 그 이야기가 35장에서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도 개수하고 절기고 점령하고 여정 보고 분배 이렇게 해서 나와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 시대가 38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민수기는 다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6장 24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습니다. 참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10장, 11장에서 악한 말로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악한 말로 불평을 했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했고요. 그 지도자였던 모세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또 불평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공격하고 전탐으로 땅 주겠다 그랬더니 못 간다고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고 거기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울며 불며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두 사람만 나중에 가나안 땅 가고 나머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다 죽는 과정을 제가 이따 다 분류를 한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분류했냐면 술수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전부 중간 세대로 놓은 거예요. 중간 세대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호라가 반역해요. 또 먹을 것 때문에 길이 험했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박한식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박한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뱀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모함 여인들하고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버렸다는데. 아이고 나도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 위로한다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걔가 당신 자식이면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솔주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예요. 아이들 셋이 어른들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두 아이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고요. 할머니 쌀독에서 쌀을 훔쳐냈고 우리 먼 친척 되는 그 아이는 자기 엄마 아버지 쌀독에서 쌀을 훔쳐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와서 남원 시내에 가서 그 쌀을 팔아가지고 그 쌀 판 돈으로 과자도 사 먹고 수박도 사 먹고 그렇게 하다가 어른들한테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나쁜 놈들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 말을 잘 들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쯤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친구 아버님인데 올라가 가시라고 제가 애들 혼내겠다고 그 애들한테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뭘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원을 물어봤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두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만 살면 정말 좋겠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못 살면서 그 애정의 결핍,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정의 결핍 때문에 애들이 뭔가 자꾸 도벽이 생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잘 몰랐죠.
애들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2번을 봤죠. 그래서 걔들을 좀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추석 때가 됐어요. 저는 고3이기 때문에 추석 때도 아침에 공부하러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는데 길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 여기 살아요. 우리 집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여기에 택시가 한 대 섰어요. 택시에서 아주머니가 내려요. 내가 누군지 알죠? 그 2 아이의 엄마가 여기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이 집에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는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그걸 본 거예요. 들어가고 보고 다시 나오면서 택시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가 봐요. 택시를 타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애들 둘이가 튀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애들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오다가 그 애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택시가 멈추고 애기 엄마가 내려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뛰어가서 자기 어머니 만나고 나오는 순간에 애들 둘 손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줬어요. 그때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10,000원 용돈을 세배에도 그때 10,000원을 못 받아왔어요. 많이 받으면 1,000원 받았거든요. 그때 10,000원짜리를 애들 손에 쥐어주고는 엄마가 여기서 택시를 도로 집어 탔어요. 애들이요 10,000원짜리를 내버리더라고요. 맨날 쌀 파다가 뭐 했는데 10,000원 그거 했는데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고무신을 2개를 양손으로 쥐고 택시가 출발해서 가는데 막 굴면서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택시가 쭉 내려가다가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쭉 따라오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신발로 그 바닥을 때렸어요. 엄마가 돈 500만 원만 준비하면 방 얻어서 너희들 데리고 가나. 그 엄마가 서울에다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그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돈을 벌어서 방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방을 준비했으면 제가 이렇게 착하잖아요. 그 애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 애들 둘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집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 발랐다 그랬잖아요. 이거요 정말 중요해요. 피를 발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요 속에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저 십자가를 부여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여기 기록해 놓습니다. 2 아이의 엄마가 서울로 자기 자녀를 데려가잖아요. 남의 자녀는 절대 안 데려가. 아무리 작게도 남의 자녀는 필요 없어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돼요? 민수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를 제가 저한테 별명을 붙이라 그러면 민수기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의 책이에요. 반역의 책이에요. 하나님 거절하는 책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고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인내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라고요. 그게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가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는데. 2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지금 가는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 민수기에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쳐다보면 안 되고요. 누구 보라고요? 예수 보라고요. 여호수아가 헬라 말로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와 함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또 이 민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 많고 반역까지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이 주님의 소원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이 축복이 일평생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백성들이 실패하고, 중간에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준비 과정까지 있다고 하는 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볼로 씻겨주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